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터키와 감사입니다. 터키는 나라 터키가 아니라 우리가 항상 땡스기빙 추수감사할 때 먹는 그 터키가 됩니다. 우리들이 추수감사절에 되면 터키를 먹습니다.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미국 사람들도 터키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고기가 퍽퍽합니다.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질깁니다. 그리고 터키 굽는 것 자체가 중노동입니다. 큰 터키에다 스타핑 집어넣고 그것도 4시간 이상씩 구워야 되고 또 이게 워낙 크다 보니까 잘 구워지지도 않습니다. 터키 잘 군다는 분 제가 별로 이렇게 만나보질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생해서 터키를 구웠습니다. 그러면 그 터키를 구워서 다 먹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터키 구워보시면 대부분 남깁니다. 먹는 것보다 남는 것이 더 많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터키를 구웠는데 매번 구웠는데 뭐 반도 못 먹습니다. 그럼 어머니 그게 아까우니까 뭐 샐러드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하지만 먹지도 않습니다. 심지어는 저희 집에서 곰탕도 끓였습니다. 근데 터키 곰탕 정말로 맛없습니다. 아무도 먹지 않고 그냥 버린 그런 기억이 납니다. 골칫거리입니다. 골칫거리입니다. 그래서 버립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미국이 실용주의 국가인데 왜 이 사람들이 지난 근 300년 이상 동안 터키를 추수감사절에 먹는가입니다. 무엇 때문에 먹는가입니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약 380년 전에 약 100여 명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원래는 그 사람들이 오려고 하는 것이 바로 맨하탄 남단에 있는 그 네덜란드 사람들이 살던 그 지역으로 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하여간에 배가 잘못 갔습니다. 저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매사추세츠의 보스턴 밑에 플리마우스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그 도착할 때가 오늘과 같은 이때라고 합니다. 굉장히 추웠다고 합니다.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식량이 떨어졌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 질병이 돌았습니다. 그 겨울을 지나면서 100명 중에 50명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봄을 맞이해서 농사를 졌고 그 농사를 짓고 또 이맘때쯤에 그 농사 지은 것과 그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잡아온 터키를 갖고 하나님께 첫 번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이 오늘 그 추수감사절 생각하면서 터키를 먹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그 배가 메이플라워가 예정대로 목적지인 맨하탄 남단에 도착했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 우리가 지금 터키를 먹을까? 아마 먹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 지낼까? 추수감사절 지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더 나가서 좀 질문을 확대한다면 미국이란 나라가 존재했을까? 그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아마 미국이란 나라도 존재하지 않을 것 같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만약에 그들이 허드슨 강변을 그곳에 정확하게 도착했다면 그들은 거기도 일부 청교도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모피 장사를 했을 것입니다. 큰 돈을 벌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머지않아서 영국에 의해서 다 쫓겨나고 다 빼앗겼을지도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미국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상하십니다. 그들이 원하는 목적지로 끌고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목적지는 이곳이었는데 저 북쪽 추운 곳으로 끌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100명 중에 5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혹독한 고생을 했습니다. 너무나 심한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서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땅에서 첫 번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잘 아는 우리들이 아는 청교도들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정신이 나오냐면 프론티어 정신이 나옵니다. 어떤 환난과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겨나겠다는 그 정신이 프론티어 정신이 바로 그 필그림, 그 선각자들에 의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미국을 이루는 중요한 하나의 정신이 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이 과거에 좋은 나라였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이 건국되기 전에는 저 유럽에 있는 죄수들, 영국에 있는 죄수들 이 땅에 보냈습니다. 영국에서는 특히 너 감옥 갈래? 그렇지 않으면 미국 갈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살인자도 어떤 사람이든지 다 미국 땅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식민지를 개척하라는 겁니다. 나라에서 그들을 지켜줄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무법천지였습니다. 사람 하나 죽는 것이 파리 목숨 하나보다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도시가 있었지만 그 도시에는 술집으로 넘쳤습니다. 매음꿀로 넘쳤습니다. 도박장으로 넘쳤습니다. 그러나 청교도들이 저 보스턴을 위해서 매사추세츠에서 그들의 삶을 시작한 이후로 그들은 그 청교도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게 미국에 처치 스트리트이 있는 겁니다. 그들은 파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 파크 스트리트가 있는 겁니다. 미국의 가장 흔한 도시 이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처치 스트리트와 파크 스트리트입니다. 이건 청교도들이 다녀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미국 사람들 집을 치우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더럽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청교도들은 집을 깨끗이 치웠습니다. 그리고 집 앞에 잔디를 심었습니다. 잔디를 심었습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미국 사람들이 변한 겁니다. 거기서 청교도 정신이 나왔고 미국이 세워졌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만약에 그들이 원하는 장소로 갔다면 과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플리마우스라는 곳으로, 엉뚱한 곳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고난당했고 죽음을 당했고 엄청난 시련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시련 속에서 그들은 첫 번 추수감사절 예배, 감사 예배를 드렸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감사랑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시련에서 나오는 겁니다. 깨진 것에 나오는 겁니다. 아픔에서 나오는 겁니다. 고통에서 나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많은 것을 받았고 내가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게 감사한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추수감사절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민자로서 이 시대에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변두리 인생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언어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자식과 갈등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삶을 이겨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을 얼마든지 갖다 주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삶을 개척하는 겁니다. 그 프론티어들이, 그 앞서 나간 사람들이, 신학의 선각자들이 그 어려움을 이기며 싸운 것처럼 우리는 오늘도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감사가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라헬이라는 여자가 등장합니다. 라헬은 야곱의 아내가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누이가 있었습니다. 레아라는 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둘 다 야곱의 아내가 됩니다. 근데 누이 레아는 자식을 6명이나 낳았습니다. 근데 라헬은 자식을 하나도 낳지 못했습니다. 그러게 너무나 슬펐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왜에게 나 자식을 주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식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라헬이 자식을 하나 얻었습니다. 그 라헬이 그 아이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짓습니다. 요셉이란 그 이름의 의미는 누군가 나에게 하나를 더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누군가 나에게 하나를 더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를 기대하는 겁니다. 그것이 요셉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를 더 주신다면 나는 감사할 것이라는 겁니다. 나는 기뻐할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과연 누가 하나를 더 주시는가입니다. 누구로부터 받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갖춰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누구로부터 받으시겠습니까? 사람으로부터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시겠습니까? 이것이 중요하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라헬이 자신의 집을 떠나올 때, 아버지 라반의 집을 떠나올 때 그가 드라빔이라는 그 우상을 훔쳐갖고 나왔습니다. 낙타 그 안장 밑에 훔쳐갖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드라빔은 별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타이나 월남식당 가면 식당 입구에 조그만 제단을 차려놓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겁니다. 그걸 훔쳐갖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건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가정의 안녕과 평안과 번영과 자식 많이 낳는 것, 다산을 상징하는 그런 것이 됩니다. 라헬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내가 이 드라빔을 의지해서 자식을 하나 더 얻겠다는 겁니다. 내가 이것 하나로 내 인생을 만족하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게 요셉에서 하나만 더, 둘만 되면 그녀는 만족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 드라빔을 그녀가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33장과 34장을 보시면 야곱의 집에 계속 불상사가 나타납니다. 그러게 야곱이 집안 식구들에게 너희들이 갖고 있는 우상을 다 꺼내라, 다 내놔라. 그걸 다 걷어들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땅에 묻은 사건을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묻은 다음에 지금 사건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그 라헬이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자, 그녀의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뭐였습니까? 요셉이었습니다. 하나만 더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둘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졌냐면 베논이라고 졌습니다. 베논이라고 졌습니다. 여기서 베논이에서 벤은 아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 보신 벤허 할 때 그 벤은 아들입니다. 허는 허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벤은 허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근데 베논이라고 졌는데 벤은 아들이고 논이는 슬픔입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슬픔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슬프다는 겁니다. 내가 슬프기에 내 아들의 이름을 슬픔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졌다는 겁니다. 하나만 더 있으면 감사할 줄 알았습니다. 하나만 더 있으면 기뻐할 줄 알았습니다. 하나만 더 있으면 그는 춤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하나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사하지 못했고 슬퍼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라헬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죽습니다. 근데 라헬은 야곱의 아내지만 야곱의 첫사랑입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한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면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다고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그 라반의 집에서 장인 집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그렇게 사랑해서 얻은 아내가 됩니다. 그 아내가 지금 아들을 낳고 죽었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보여줍니다. 그 아내의 무덤을 베들레헴 가는 길에 사용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무덤을 마구 쓰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가족장을 합니다. 무덤에 한 가족을 모아서 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라헬의 무덤이 길가에 쓰는 겁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은 레아를 막벨라 동굴에 묻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여인은 길거리에 묻었습니다. 자신이 미워하던 여인은 그 레아는 막벨라 동굴에 묻었다는 겁니다. 그 막벨라 동굴에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있습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내 그 레아가 그 막벨라 동굴에 묻혀 있다는 겁니다. 이건 무엇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레아를 통해서 믿음을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 레아의 아들 유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너희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라헬과 같이 세상의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오지 못하는 겁니다. 길거리 무덤에 묻히는 겁니다. 믿음의 자리에 그 죽음 이후의 자리에 가지 못함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라헬이 믿던 그 드라빔은 세상의 가치를 나타내는 겁니다. 세상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중국집에 가면 우리가 가는 어떤 그 식당에 가면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내 자식이 이 땅에 태어나서 교육 잘 받고 좋은 사람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기쁘게 행복하게 아름다게 살라는 겁니다. 이건 세상에 가진 가치관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추구하는 희망사항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렇게 우리들이 추구하는 희망사항, 소망, 꿈, 다시 말해서 세상의 드라빔은 하나에 의해서 철저히 파괴됩니다. 무엇에 의해 파괴되냐면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욕심입니다. 욕망입니다. 우리의 욕심과 욕망이 이 세상의 것마저 파괴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겁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우리의 욕심과 희망은 무엇으로 위장되어 있냐면 꿈으로 위장되어 있습니다. 비전으로 위장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힐링이라는 단어로 위장되어 있습니다. 위로라는 단어로 위장되어 있습니다. 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단어가 포함하면서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욕심을 그렇게 포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남자가 아름다운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그 여인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그 남자가 불법으로 밀주를 만들었습니다.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그 돈을 갖고 그 남자가 그 사랑하는 여인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는 한 남편이 있었는데 그 남편은 그 남자보다 더 많은 돈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근데 그 여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한 남자를 사랑한다고 해서 그 자신을 사랑해서 엄청나게 돈 많이 번 그 남자의 사랑을 선택합니다. 그녀는 돈보다 사랑을 선택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녀가 알게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의 돈은 뉴먼입니다. 뉴머니. 다시 말씀드리면 불법으로 만든 겁니다.
밀주해서 번 돈입니다. 그때 그녀가 정신을 차립니다. 어떻게 정신을 차리냐면 이 돈을 내가 취한다면 내가 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자신의 남편을 다시 돌아봅니다.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남자는 올드머니입니다.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은 합법적인 돈입니다. 안전한 돈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그녀는 사랑하지는 않지만 그 남편에게 되돌아가는 그 소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스캇 피츠럴랜드의 바로 The Great Gatsby, 위대한 개츠비에 나오는 내용이 됩니다. 개츠비는 한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을 얻기 위해서 그는 불법으로 돈을 만들어서 그 사랑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개츠비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누가 봐도 사랑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사랑했습니다. 그러게 그 남편에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왜 이 소설이 오늘날 그렇게 많이 읽혀지고 있는가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상입니다. 우리의 양심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사랑 운운하지만 거기에 무엇이 숨겨져 있냐면 우리의 야망과 욕심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소설이 오늘도 수많은 사람에게 읽혀지고 또 영화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비극이 됩니다. 그러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사랑을 사랑으로 증명하지 못한다면 너와 나의 관계는 불행한 관계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너와 나의 관계를,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내 옆에 있는 사람의 관계를 사랑으로 증명하지 못한다면 인간은 언제나 슬플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내 아내를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혼식 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연봉이 10,000불 되어도, 연봉이 100,000,000불 되어도, 그가 건강하더라도, 건강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겠습니다. 약속을 합니다. 근데 꼭 사족이 붙습니다. 뭐라고 사족이 붙냐면 그래도 기왕이면 100,000,000불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도 기왕이면 건강하면 좋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그렇게 사족이 붙는다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우상이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연봉이 100,000,000불 되어도, 연봉이 10,000불 되어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병들어도 건강해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10,000불짜리 사랑하지 못한다면 100,000,000불짜리 사랑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병든 것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건강한 것도 사랑하지 못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 주변에 능력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능력이 나보다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능력이 떨어졌다고 해서 버릴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는가 그 말입니다. 자식이 공부를 못합니다.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합니다. 속은 상합니다. 뒤집어집니다.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래도 사랑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내 옆에 그 사람이 있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 것입니다. 내 옆에 그 사람이 있는 것만 해도 기쁜 겁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갖고 있는가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이것이 있어야 감사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랑이 없다면 감사는 나올 수 없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사랑을 채우지 못하면 슬픔밖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씀이 됩니다. 라헬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요셉 하나만 더 있으면 나는 행복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세상의 가치를 쫓았습니다. 하나가 더 채워졌습니다. 둘이 됐습니다. 만족해야 됩니다. 기뻐야 됩니다. 그러나 그는 감사하지 못하고 슬픔의 아들 베논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렇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렌트 살다가 100,000불짜리 집에 살면 행복합니다. 내가 오늘 중고차 타다가 벤츠 타면 행복한 겁니다. 그건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행복은 순간적입니다. 길지 않습니다. 벤츠를 타면 500,000불짜리 벤틀리 타고 싶은 겁니다. 100,000불짜리 집에 사면 10,000,000불짜리 가서 살고 싶은 겁니다. 이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내 자신을 절제하고 스탑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그거는 어디에서만 나오냐면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 나옵니다. 하나님을 붙들 때만 나옵니다. 하나님 의지할 때만 나옵니다. 오늘도 내 우상을 땅에 묻지 아니하면 우리는 끝까지 불행한 베논이로 슬픔의 아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 오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아내가 죽었습니다. 라헬이 죽었습니다. 야곱에게 가장 사랑하는 여인이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슬픈 겁니다. 야곱이야말로 정말로 그의 아들을 짓는다면 뭐라고 줘야 됩니까? 베논이라고 줘야 됩니다. 슬픔의 아들이라고 줘야 됩니다. 왜 지금 야곱은 지금 슬픔을 당하고 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어 이름을 보면 존슨이 있습니다. 존슨은 존의 아들입니다. son of John입니다. 그렇죠? 아까 제가 좀 전에 베너하고 똑같은 내용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야곱이 아내가 죽었습니다. 슬프겠습니까? 안 슬프겠습니까? 뭐 전혀 대답이 없으신 거 보니까 슬퍼하지 않는 것 같은데 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화장실 가서 웃는다고. 그러시면 안 되죠. 아내가 죽었습니다. 슬픈 겁니다. 그러면 슬픈다면 그 아들의 이름을 짓는다면 뭐라고 줘야 되겠습니까? 야곱이 슬픔의 아들이라고 줘야 됩니다. 야곱이야말로 베논이라고 줘야 됩니다. 근데 야곱이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베냐민이라고 짓습니다. 베는 아들입니다. 야민은 오른손입니다. 오른손은 강하고 위대함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뜻합니다. 지금 야곱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당연히 이름은 베논이라고 줘야 될 텐데 야곱은 오히려 뭐라고 짓냐면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능력, 거룩하심, 신실하심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똑같은 아들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는 베논이 슬픔의 아들이라고 짓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 우상을 땅에 파묻은 자는 베냐민,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얼마든지 베냐민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상황은 베논입니다. 야곱의 상황은 베논입니다. 그 상황에서 벗어나는 길은 뭐냐면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도 장로님 기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2014년 시작하면서 우리 어떤 면에서 베논이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2014년 추수감사절 오늘까지 우린 베냐민이 됐습니다. 부끄럽지 않겠습니다.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했습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로 그 베논이에서 그 이견에서 베냐민이 된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서도 베냐민을 봅니다.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받습니다. 때로는 그분들이 기도 제목을 받기보다는 그저 옆에서 쳐다보면서 저분은 저게 필요하시겠다고 우리가 그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했습니다. 중보기도 시작할 때는 베논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인가? 기도하면서 지칩니다. 이거 얼마 동안 오래 할 것인가? 기도하면서 마음은 아픕니다. 슬픕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 들어주시지 않으면 어떡할 것인가? 그러나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베냐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 그 가정은 도저히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절망에 빠져 있던 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새 것을 주셨습니다.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어떤 가정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정에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젊은 친구, 정말로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 영주권의 문제로, 법적인 문제로 너무나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 법적인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습니다. 한 분이 죽음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죽음과 생명을 오락가락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런 생명의 자리에 다시 설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갈등하던 부부가 하나가 된 그런 기적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배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인내하며 견디며 나갈 때 우리들에게 베냐민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들이 얼마든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시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베노니에서 베냐민으로 가는 기적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이 경험을 하지 못하고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보에 보면 중보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아마 그 중보기도 제목을 보면서 시시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1년 365일 제목이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얼마 전에입니다. 어떤 한 분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주보를 볼 때마다 여행 가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못하러 기도하는가? 자기 이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본인이 먼 곳으로 여행 갔습니다. 먼 곳으로 여행 가서 뇌진탕을 일으켰어요. 미끄러 넘어져 다쳤습니다. 앰뷸런스에 실려갔습니다. 그러나 기적같이 그는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와서 저에게 얘기합니다. 왜 우리가 중보기도가 여행 가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알겠다는 겁니다. 그 기도는 자신이 무시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기도로 자신이 돌아왔다고 저에게 이야기해 줬다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감사하게 됩니다. 왜 오늘 우리가 감사가 없는가? 왜 오늘 우리 기쁨이 없는가? 오늘도 우리 이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 우상을 땅에 묻지 않은 겁니다. 그러게 그 감사와 기쁨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 말,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하면 사랑하십니다. 사랑과 감사는 단어가 다르지만 내용은 똑같다는 그 말씀 됩니다. 오늘도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하면, 누군가를 감사하면 나는 그의 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내 남편을 정말로 감사하게 여긴다면, 그 남편이 옆에 있는 것이 기쁨이 된다면 그 남편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느끼지 못한다면 사랑이 아니란 말씀됩니다. 감사란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가 피자를 먹고 싶다면 같이 피자 먹는 겁니다. 그가 산에 가고 싶다면 같이 산에 간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가 말하는 건 다 믿어집니다. 다 믿어집니다. 사랑하면 믿어집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습니다. 의심합니다. 대꾸합니다. 반항합니다. 함께 있다는 것에 감사하지 못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고 있습니까? 냉정한 질문하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1년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가? 감사가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나에게 감사가 없다면 무언가 부족한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이 있습니다. 드라빈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걸 파묻으셔야 합니다. 그걸 파묻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영원히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파묻고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고 고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견디시기 바랍니다.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여러분은 감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깨닫게 될 거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미국의 청교도들은 베논이었습니다. 슬픔의 아들들이었습니다. 50명이 죽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베논이에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오늘도 터키를 먹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가 끝나면 식사할 때 터키를 드릴 겁니다. 여러분, 그 터키를 드시면서 그저 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이 터키를 먹고 오늘 나에게 준 삶에서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고 힘든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견디며 이기며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명령입니다. 조건이 아닙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베노니에서 베냐민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